모니터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신비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완성되어질 것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시작이 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누림 그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로 또 설명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누리고 산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예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비된 천국은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누리고 또한 소망하며 바라보아야 할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나는 순종하기에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데, 그렇다면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감정 속에 또는 여러분들의 실제 생활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나는 역시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그래서 오늘 목성 일국의 찬양가처럼 평화가 내 안에 다 이루어져 있어. 그것을 늘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려진 채 비밀스럽게 신비롭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도 확신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고 가려진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우리는 신비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보면 25절 하반절에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26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랬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감추어졌다가 이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졌었는데 이제 드러났다라는 말씀입니다.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졌다. 그래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좀 더 자세히 좀 쉽게 이해하려면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분명히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너무너무나 귀중하고 정말 뭔가 앞으로 일어날 특별한 일에 대한 그런 환상처럼 보여주는 꿈이었는데, 문제는 이 느부갓네살이 잠에서 깨고 나니까 어떤 꿈을 꾸었는지
전혀 내용을 생각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꿈은 꾸었는데 생각해내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 박사들과 술객들 다 불러 모아서 내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하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설까지 해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명령이 얼마나 기가 막힌 명령입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그거 아시겠습니까? 전혀 모르시겠잖아요. 근데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하들의 비상이 걸렸는데 해결할 길이 없었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느부갓네살 왕이여 당신이 어젯밤에 꾼 꿈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그 내용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을 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태산을 이루며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회중 속에서 소리가 적지 않으면 모니터 문제거든요. 잘 들리죠, 뒤에서는. 그러죠? 근데 저는 안 들리니까 모니터 문제입니다. 방송실 모니터 한번 봐주십시오. 자, 이 꿈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여 당신의 꿈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 꿈의 내용이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종말론적인 계시가 이 꿈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다가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신데 꿈에 본 느부갓네살의 꿈에 본 것은 신상입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고 이 가슴은 은이고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리고 그 다리는 철인데 발가락으로 내려가면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신상을 왕이 보셨습니다. 그런데 뜨인 돌 하나가 일어나서 그 신상에 발을 치니까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이 꿈으로 꾸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해석하기를 금으로 된 나라, 금으로 된 것은 금은 나라인데 바로 바벨론입니다. 은으로 된 나라는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노수로 된 나라는 헬라이고 쇠로 된 나라는 로마입니다. 그리고 발가락이 철과 흙이 섞여 있는 것은 지금 존재하는 여러 나라들, 지금 우리들 시대 로마 이후에 나타난 여러 나라들이 바로 그 철과 흙이 섞여 있는 발가락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뜨인 돌, 지금 성경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남아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친다 그랬는데 바로 그 뜨인 돌은 지금 우리들이 해석할 때 그리고 다니엘이 말할 때는 메시아이시고 우리들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된다라는 그와 같은 내용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꿈의 근거에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메시아 사상은 메시아는 딱 한 번만 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는 한 번 오시는 게 아니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에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바로 초림하신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시는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재림 예수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어지고 그때 모든 것들은 심판받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로 편입될 것은 편입되고 지옥에 떨어질 것은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렇게 메시아는 두 번 이 땅에 오시는데 유대인들은 딱 한 번만 오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딱 한 번만 오신다고 생각을 했을까? 바로 그것은 자기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았다. 자기들은 택함받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이미 구원받았고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어져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니까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메시아는 구원받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오셔서 우리 민족에게 메시아의 나라, 완성될 천국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심판만 있는 것이지 구원을 이루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은 동족인 자기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선택된 민족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자기들은 이미 선택받았고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메시아가 와서 완성만 해주시면 됩니다. 선언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향해서 너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말하니까 되게 기분 나빴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는 자리로 내몰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가진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는데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도록 보고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분들, 작정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를 열어주지 아니하고 그 눈을 열어주지 아니한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도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나도 교회 나가랍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로워서 비밀스럽게 닫혀져 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신비로운 것은 다니엘이 해석한 느부갓네살의 꿈에서부터 신비한 것이 나타납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그 꿈이 전혀 생각나지 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꿈은 꾸었는데 무슨 꿈인지 알지 못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다니엘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해석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닫혀지기도 하면서 누구에게 열릴지 누구에게 닫힐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 복음 안에서 열린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눈물로 통회하며 돌아오지만 그러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고 거역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롭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세례 요한조차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기도 하지요.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멘. 기억을 여러분 더듬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갔을 때 그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고 복중에서 뛰어놀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보면 성령에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태중의 어린아이 때부터 알아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태중의 어린아이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어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묻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바랐던 메시아관, 메시아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기대와 예수님의 행보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기다리던 메시아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이고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어서 그 가나안 땅이 천국되게 해주시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첫 번째 이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기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환자들이 몰려오면 각색 질병 걸린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소문으로 세례 요한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메시아로서의 행보를 보이지 않으십니까? 왜 메시아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왜 자질구레한 그와 같은 일에 매여가지고 그 일만 행하고 있습니까? 라는 책망의 의미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왜 메시아처럼 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이죠. 그때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 함께 읽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 맞다 라는 것을 요한에게 답을 해서 보내는데 그 답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권세에 눌려서 세상의 죄와 악함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모든 고통받는 자들이 그 고통에서 해방되었단다. 그것을 가서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도망가고 다 회복되어진단다. 이것을 가서 너네 스승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알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이고 그것을 알지 못하여서 믿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하다,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게 자라가고 성장하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들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의 나라는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비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부터 나오는데 수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천국의 비밀, 마태복음 천국이라 그랬고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랬죠.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이 천국의 비밀을 왜 비유로 설명하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하반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귀로 듣고 믿어지는 은혜를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보고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가 시크릿이지요.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 중에 미스터리도 있지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비밀을 뭐라고 말하냐면 시크릿으로 번역하지 않고 미스터리로 번역을 해두고 있습니다. 같은 비밀인데 뉘앙스, 뜻이 조금은 다릅니다. 시크릿은 아예 감추어지고 있어서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딱 감추어놓고 꽁꽁 감춰두고 이거 비밀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스터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기는 보여주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주머니 안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컵뚜껑을 가지고 있는데 다 가렸습니다. 이게 내 손 안에 있는데 이거 비밀이야 라고 말하면 시크릿이죠. 근데 딱 보여주고요. 미스터리. 이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 이건 미스터리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것이 아니라 보여주셨는데 보고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집에 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나라 설명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것이고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전도지를 통해서 또는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다 들려주었습니다. 또 이제 우리 교회 한 번만 가보자. 그래서 나오시면 새가족부에서 또 다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설명했는데 감춰진 것이 아니라 다 설명해 보여줬는데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은 신비하게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의미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모르는 것은 손바닥에 쥐어줘도 모른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산행을 하는데 산삼이 이렇게 있어서 삼삼밭으로 자기도 모르게 들어갔다고 하십시다. 제가 삼삼밭으로 들어가면 산삼을 알아보고 캘까요? 못 캘까요? 저는 못 캡니다. 산삼을 저는 봐도 모릅니다. 인삼도 지금 봐도 모를 것 같아요. 그건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산삼을 아는 분들은 그 산삼밭에 들어가는 순간에 와, 신받다라고 외치고 산삼을 캐 오시겠잖아요.
알면 보이고 모르면 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들에 나가서 나무를 캐는데 아는 사람은 달래를 알고 아는 사람은 진달래를 알고 그걸 다 꺾고 진달래꽃 따오고 철쭉꽃 안 따고요. 진달래꽃 따고 먹을 만한 거 다 따오는데 모르는 사람은 가서 그걸 캐올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내 눈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도록 와 있다. 그래서 눈 뜨고 보고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습니다. 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리 전도하고 알려줘도 못 알아들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 보고도 못 듣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자는 보고 보여주지 않는 자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본 것이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 나라 왕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등등 수많은 이적들을 저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마음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처럼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 예수님이 뿌려두신 씨앗이 점점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에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어서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찬란한 영광과 능력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찬란한 영광과 그 능력이 나타나는 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나라의 문이 이미 닫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고 있는 지금 이때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이 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서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보여주고 누구는 보여주지 않을지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씨앗이 자라가고 있다. 이럴 때 그 씨앗이 자라가고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룩 속에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들어갔습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지 들어가 있지 않는지 알지 못합니다. 처음에 시작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발효가 된 다음부터는 그것이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오르게 되어집니다. 누룩의 양이 너무 작기 때문에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지만 그것이 온 밀가루를 부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때에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밭에 씨앗이 뿌려졌는지 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있는지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 있는데 남들은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미 다 준비되어지고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도 때로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이미 임하여 있음도 잊어버린 채 고통과 고난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갈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임하시고 또는 철장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영광의 나라가 이 땅에 주어지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나라 온전히 누리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의 나라의 감격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우신 그 누리며 소유할 행복이 내 안에 풍성하게 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안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목이 마르면 이 물을 마시면 시원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놀라운 삶을 누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가르쳐 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왜 행복이 없지? 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없지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마시지 않으니까 목이 여전히 갈증이 있는 것인데 왜 내 목은 계속해서 갈증이 있지 하고 물을 들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풍성하게 나타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해질 텐데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알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림과 소망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지난 2주 동안 나눴고요.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가 신비롭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도 귀로 듣고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다. 남들은 다 보지 못하는데 나는 보고 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이 뜨거운 여름 날씨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 있는 것이고 예배자가 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니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자가 복받은 자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묵상한다 그 말은 순종까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복받은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였는데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해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라 하면 이해하고 가고 예수님이 서라 그러면 이해하고 멈춰서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신비로움을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시작되어졌음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순종하지 못하였음, 그로 인하여서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신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믿어 복을 받았으니 감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가르치고 선포해도 믿지 아니하는 이 신비에서 닫혀져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성경금을 드리고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게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도우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